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의 한 날이 어, 낫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지요? 뭐 아니라고 해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오늘 찬양하다가 맞다. 저는 사실 교회가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났더니 이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제가 그림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핍박도 많이 받고 쫓겨남도 당해보고 억울함도 당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교회가 한 번도 싫어진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교회가 좋아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저는 저희 목회의 특징은 뭐 하나예요.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 이웃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서로와 함께를 이루어갈 거예요. 이 서로와 함께에 뭐가 안 이루어진다? 정리를 되겠죠. 이 서로와 함께가 안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회파하는 행위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서로 함께.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새가족이 오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것도 중요치 않아요. 여기가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형제가 많으신 분들은 이해돼. 모든 내 형제라고 모든 형제가 다 마음에 들더이까? 아니에요. 나하고 마음에 맞는 형제도 있고 마음에 맞지 않는 형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에 맞지 않는 형제 아닙니까? 여러분 주민력 등본 그 아버님 등본 떼어보면 다 쭉 나와요. 우리 애들이 우리 삼형제가 썩 그렇게 썩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요번에 교회 대출 때문에 저의 등본을 뗐거든요. 그럼 어쩔 거요? 지들이 내 이름 밑으로 쭉 그냥 뭐 싫어도 좋아도 형제인 걸. 형제예요. 그냥 예, 교회가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모두 다 지체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냥 이 지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뭐 간절해 뭐 긁어주면 될 것이고, 아파해 그러면 좀 후시딘 발라주고, 후시딘 가지고 안에 메모리폼 발라주고, 뭐 눈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쌍꺼풀 수술해주면 되고, 뭐 그렇죠. 뭐 별거 있겠어요? 배가 좀 나왔어 다이어트 좀 해주면 되고. 아니 다이어트를 해야지. 너 마음에 안 들어 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온 배를 자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이 함께 좀 근데 그거 아세요? 다른 사람 얘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교회 지도하면은 좀 이렇게 보이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사실 허물이 제일 많아요. 허물이 제일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왜냐면 내가 자유하거든. 그죠? 내가 자유하지 않으니까 자꾸 남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영애 씨가 그렇디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그죠? 교회 생활은 누가 잘하는 거냐? 내가 잘하면 돼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했어요? 좋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대단한 명제 아닙니까 이거? 나쁜 교인인데 좋은 교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좋은 교인이 되면 돼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예요? 감사하는 교회. 내가 감사해야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는 한 우리 교회는 결코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앞에 있는 목사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막 억지로 해. 행복하지 않아. 우리 교회 행복해질 방법이 저에게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복할 건데. 그러니까는 내가 불평하는 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교회가 될 것이고, 그죠? 불만이 많은 가정이 될 것이고, 불만이 많은 어떤 관계가 될 것이고, 그죠? 내가 감사하는 한 감사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설교도해 주셨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내가 행복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누구 사실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잘 살면 돼요. 내가 잘 믿으면 되고.
내가 기도하면 되고. 옆 사람 보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자. 시작. 오, 네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할 대상이 여기 누가 있어? 사세요 해야지. 두 가지 질문을 하나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신앙이 뭐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계속 이것도 특징이죠. 정의를 제가 내리게 해요. 구원이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예, 하다못해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영문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아멘은 무슨 뜻이고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정의는 내릴 수 있어야지. 옆에 예수 안 믿는 친구 와서 야, 또 써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써먹어서. 그죠? 구원이 뭐냐? 10원 빼기 1원? 말도 안 되는 저렇게. 그러니까 그냥 얼버무려야. 그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우리 목사님 잘 알아? 아이고 참 정말. 교회를 막 10년 이상 다녔는데 이 교회에서 내가 고백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나의 말로 할 수 없다고 하면 분명히 이거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사실 이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느냐? 사실 그 신앙은 하나님만큼이나 광대하고 아주 넓은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영적 경험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규정할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신앙의 영역이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오해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던 막 전래 종교나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심 심성이 이 샤머니즘 그 문화랑 겹쳐져 가지고 어떤 말이냐면 지성이면 봐요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성경 가르쳐줘도 자동으로 안 나오는데 이런 말은 얼마나 우리가 뿌리 박히게 박혔냐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오랜만에 듣잖아요 지금. 이런 말 자주 쓰세요? 또 우리 박성문 성도처럼 오래 사신 분들은 내가 그나마 이해가 돼. 어려서 계속 들었으니까. 젊은 사람은 듣지도 않았어요. 요즘은 이 말 잘 안 써서. 그렇죠? 이런 사고방식을 따르는 신앙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이고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정을 가진 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혀 총각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또 우리 남편이요. 하여간 그러지 말고요 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은 분명히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약속한 것은 사실 지키지 않거든요. 우리 지금 막내가 안 보이는데 이 막내가 제가 매주 수요 예배 끝나고 가서 너는 왜 요즘 수요 기도회를 안 와? 그러면 얘가 잠시 멈칫해요. 눈치를 보는 거죠. 막. 다음 주부터는 와라? 좋은 말로 해줘요. 그러면 내가 알았어요. 다음 주부터 꼭 갈게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가 버렸네. 매주마다 얘기했는데. 그러더니 어제도 와가지고 엄마 제발요 이거 좀 먹게 해주세요. 어쩌죠 막.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이 약속한 것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부모가 자기에게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막. 또 우리 애들은 제가 그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저한테 와서 협박을 할 땐 다 약속한 걸 가지고 와서 또
첫 아이가 그러니까 동생들 다 그러고 있는데 어쨌거나 막 그렇게 협박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씨, 나도 살면서 좀 저렇게 뻔뻔스럽게 봤으면 좋겠다. 제가 어느샌가 이제 이렇게 어른이 되니까는 어디 가서 뻔뻔스럽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리라는 게 있고 나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막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유교와 또 불교적인 이 관습에 오랜 세월에 익숙해져서 있던 민족이 완다. 벼룩도 낯짝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나가보면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사실은. 그 가운데 요즘은 좀 잘 못 만났는데 예전에 전도할 때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좀 한번 오세요. 아유, 제가 술을 못 끊어서요. 여기 이 동네도 있었구나. 끊고 나갈게요. 평생 못 오시겠네요. 어떤 이는 뭐를 하고 나갈게요. 뭐 애들 키우고 나갈게요. 그럼 속으로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그 안에 개인적인 종말을 만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언가 완벽한 뭐 어떤 모습을 가든지 막 싸움박질 했다든지 그러면 주일날 여기 교회 나올 때 어째 발걸음이 가볍지요? 뭐 말을 해줘봐요. 무거워요? 네. 저는 하여간 초기에요. BC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 AB 살고 있어요. 저는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거, 한 1년 지났을 땐가? 대판 싸웠어요, 아주.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제가 막내거든요. 누구랑 대판 싸울까요? 엄마랑 대판 싸울까요? 저는 엄마한테 대든 적이 없어요. 앞으로 대들 마음이 없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제가 지나가는 똥개를 그냥 발로 차더라도 똥개도 죄가 없어요. 예. 너무 화가 나면 그렇게 하더라도 전 부모님에게 대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집에 저보다 좀 있어요. 저를 괴롭혔던 존재, 내가 어렸을 때 나를 해가 괴롭혔던 존재들이 있어요.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예요. 위에 분들이. 그래서 하여간 대판 싸웠어요. 하여간 자세한 내용은 생각하고. 그게 토요일이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가려는데 저는 예배 빠지고는 못 살겠는데 가기는 가야겠는데 이게 막 몸이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막 집에서부터 막 계속 가기는 가야겠는데 이 꼴을 하고 어떻게 가나 막 그랬던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근데 결국 갔어요. 전 예배 시간 늦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냥 갔어요. 갔더니 뭐 눈물 범벅이지 뭐. 주님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갔더니 그날 예배는 최고의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됨을 그렇게 인정한 적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말고. 그게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었어요. 인정하는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내가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이 한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대신 이 죽음을 선택하시고 피를 아끼지 않고 흘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예배 시간 줍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고 계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아는 사람이 줄 수 있을까요? 피곤하면 줄 수 있죠. 없어요. 졸음이 와도 나하고 싸울 거예요. 내 육체하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이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자세 뭐 왔다리 갔다리 뭐. 저는 예배 시에 사실은 이건 이러면 율법적이 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예배 전에 다 해결하세요. 화장실도 해결하고 물도 해결하고 다 해결.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그 예배만 집중 좀 하세요. 여러분의 육체가 그 습관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 이 신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완벽한 상태에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모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어떤 존재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이 서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서 있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난 지금 무엇 때문에 이걸 하고 있지?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람데오가 그거예요. 그 뜻이에요. 지금 직장 가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지? 여기에 대해서 정체성이 없으면 직장 생활 뭐 밖에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될걸요?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똑같이 저 사람들과 지옥 갈 사람들과 똑같이 같은 현장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별되어진 사람이라고요. 근데 저 지옥 갈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똑같이 농땡이 피고 똑같이 꾀병 피고 해가 똑같이 맨날 그냥 거짓말하고 똑같이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상사 눈 가리고 아웅할까? 잘못 믿는 거죠. 왜? 그는 적어도 그 자리에는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뭐 예배생활, 기도생활 이렇게 자꾸 우리 행위를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내가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예배, 기도, 찬양, 교회에 와서 서로 함께 다 가능해지죠.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큰 소리 내는 사람은 왜 그래요? 이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내 고집일, 내 말을 들어야 돼.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누가 지금 남이 내 말을 듣겠냐고.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네 애비도 안 들어주는데 누가 네 말을 들어주겠니? 응?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교회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요. 나보다 성품 좋은 사람도 많고 많이 심은 사람도 많고. 그죠? 그래서 이 서로를 이룰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위해서, 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고 살려놓은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면 귀하죠. 귀해요. 그가, 제가 지금 목회할 때 뭐냐면 그가 사실 무슨 행동이 있느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대신에 이 함께를 이제 무너뜨린다. 그럼 저는 교회 리더로서 주님 주신 이 자리에서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되죠. 저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아주 상관이 없어요. 나갔다가 들어오든 마음대로 넘어졌다 일어서든 병 들었다 나왔다 아무 상관없어요. 저에게는 어떤 행태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놀라고. 자, 오랜만에 합시다. 예수 안에서 놉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뭘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는 또 잘하면 또 뭘 잘하겠습니까?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귀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우리 은우가 넘어졌다고 아빠를 더 이상 볼 면목이 없네. 그리고 가출해봐요. 그게 더 나쁜 거지.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니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딸이 잘못할 수 있지. 무슨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 표현, 저를 얘기하면 흠이 정말 많아요. 스크래치가 얼마나 살면서 55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막 영혼의 흔적으로 보면 막 이거 진짜 칼자국 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났을 거예요. 지금 막 저는 뭐 여기 톱자국 막 응? 그렇게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정결케 해주셨고, 그래서 넘어져도 지금은 넘어져도 예수 안에 논다는 게 뭐냐면 넘어져도 보혈 위에서 넘어지니까 생채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면 돼요. 아빠 저 아이스크림 사 먹게 1200원만 좀 주세요. 뭐 어제 2만 원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집 애가 나한테 와서 그러겠냐고요. 제가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예요? 여러분 아버지세요? 나가세요. 나가셔서 찬양하고. 언제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나가시면 하나님 그럴 거예요. 야, 죽지 않고 돌아왔어요. 다행이다. 괜찮아. 빨리 씻어. 은혜 밥상 차려줄 테니까 은혜 먹어. 다시 회복하거라. 힘내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하고. 제가 하나님이면 언제는 안 넘어졌니? 뭐 여태까지 계속 넘어져 놓고 새삼스럽게 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단순히 강바닥이 갈라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 기적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복음의 본질을 품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 복음의 본질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맨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일에 이 언약궤에 대해서 분명히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1차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뭐 기적과 겉으로 나타나는 건 뭐 권능, 뭐 능력 이런 차원의 의미를 상징하지만 더 그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불순종의 그걸 볼 때마다, 지팡이를 볼 때마다, 또 법궤를 돌판을 볼 때마다, 항아리를 볼 때마다 그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된 본성을 지니고 있지. 이 세 가지 물건이 담겨진 언약궤 위에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제물로 잡은 어린 양의 피를 그 위에 붓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얼마나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기억나게 하는 물건이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가 지금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 요단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단순히 법궤가 먼저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백성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습니다. 본문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일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내쫓아 주실 줄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는 것과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법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이 이 두 가지 사건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알게 될 거야.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인데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 반문하시는 건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는 반문하는 거예요. 즉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간섭과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했으니까 땡 그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해놨으니까 네가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이 그림자와 가나안 그 원주민 7 족속 그 원주민까지도 모두 누가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쓴뿌리를 꺼내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나 저 주 안에서 사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알아주고 싶어요. 너무 예뻐서. 여러분 그 아세요?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여러분의 모습 중에 오늘이 제일 예뻐요. 왜 예쁜지 아세요? 내 모습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면 변화될 수 있어요. 그 인정한다는 게 뭐냐?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내몰아 주신다고요. 주여를 외치면, 아버지를 외치면 아버지께서 내 힘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고쳐지던 그 못된 그 습관들이, 불평하던 습관, 이기적인 습관, 이것들이 어느샌가 섬기는 습관, 사랑의 습관, 감사의 습관으로 하나님 바꿔줘 가고 계시다고요. 이걸 하나님께 친히 하겠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인생을 좌지우지하며 살도록 방치해 두지 않을 거야. 태호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은수가,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은서야, 이름이 자매 같네. 은서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혼자 그렇게 막 힘든 걸 하나님 보면서 아우 참 잘한다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눈에서 눈물이 나잖아요. 하나님 그거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네. 피눈물은 안 나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보면 체휼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것만큼 이미 예수님도 그래서 양대산맥처럼 야긴과 보았어 이렇게 괜찮아, 이길 수 있어, 내가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신발을 하나를 벗었든 2개를 벗었든 3개를 벗었든 4개를 벗었든 5개를 벗었든 뭐 믿음의 레벨이 1레벨이든 2레벨 그것도 상관없어요.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보고 있지. 우리가 잘하면 뭘 잘할까요? 하면 또 얼마나 할까요? 잘났으면 또 얼마나 잘났을까요? 또 못났으면 또 얼마나 못났을까요? 그냥 우리예요. 다만 우리가 그전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지금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귀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내시고 감춰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라 부르지 말고 의인이라고 칭할 거야. 옆에 분 보세요. 의인이에요. 이래봬도 의인입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의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다 또 넘어져요? 아니, 그건 넘어진 거고요. 참 진짜 정말 애도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힘을 써도 지옥 갈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잘라낼 것은 잘라내시고, 그리고 가지치기 할 것은 가지치고, 또 몰아낼 것은 몰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에 간섭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하나님께서 쫓아내겠다는 말씀은 이 구원의 은혜만 아니라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집념, 계획, 의지, 고집, 영원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아주 놀라운 선포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끝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잘라낼 것은 잘라내시고 쫓아낼 것은 쫓아내시겠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확증이며 선포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내 모습이, 비록 내 모습이 실패한 모습이든 죄를 지은 모습이든 아니면 누추한 모습이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존재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바라시는 게 두 가지가 있으세요. 첫째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여러분, 아들로 나오면 우리 애들처럼 뻔뻔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아들로 나오면. 아니,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눈치 봅니까? 그 아들 이상한 아들이에요. 그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존재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까지도 내가 살려서 내 아들 삼은 사람이 너야. 네가 잘해서 아니 뭘 잘못해서 너를 구원한 게 아니라 그냥 너 존재 자체가 나의 자녀야. 나의 DNA를 나의 상속자로 나의 후사로 내가 널 세웠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포입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께 잘했어요? 아니, 하나님께 잘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하시죠. 제가 지금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해가 상상하는 거에 만을 곱하시든지 뭐 10만을 곱하시든지 100만을 곱하시든지 무한대를 곱하시든지 해가 여러분 상상하는 건 무조건 이상이십니다. 제가 정말 크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다라고 늘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경험하고 나니 저는 못 쫓아가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못 쫓아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쫓아가겠어요. 그냥.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멘한 그 정도 가지고 비할 바도 안 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바라시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나올 때는 나를 부를 때는 아들로 불러. 딸로 불러. 그거예요. 네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 그게 연약한 믿음도 믿음이고요. 부족한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면 그냥 부족해로 끝났을 건데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 큰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꾸 조건 달죠. 돈 좀 벌어서,
내가 아유 이 모양 이 꼴인데 성격도 하나 못 고치고, 아닙니다.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역하면서 저의 신앙도 좀 많이 바뀌어진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그래도 사람 볼 때 저도 사람이니까 저희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 이 정도 선 넘어가면 더 이상 이건 아니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났더니 그것도 다 필요 없어서 그냥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말라면 말고, 교회를 위해서 뭐 하여간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정말 놀라우십니다. 어마어마하게 놀라우십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떤 누구도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러니까 다 죄인이니까 그 죄인인 우리의 누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앉아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게 하셨다고요. 우리 매 예배 시간마다 이 감격이,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이제 기쁨이 있는 것이죠. 희락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일 예배 마치고 지금 3일째죠. 3일만 됐는데도 벌써 누구야? 난 주 안에서 정말 은영이가 너무 예뻐요. 제가 뭐라냐면 집 계약하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전철역에서 걸어오면서 교회 건물이 보이는 순간부터 내 피로가 다 사라졌대. 진짜 주여다 정말. 누구는 이 안에 와서도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거예요. 진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이 제가 막 도전을 받는 거죠. 맞아, 나도 그랬는데 내가 너무 능구렁이가 돼가고 있나? 난 교회 건물만 봐도 이 어깨 피로가 싹 내려가는 걸 요즘 못 느끼고 있는데 꼭 손을 얹어야 되고 애가 보혈을 바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령한다, 떠나가라, 이거 해야 사라지네. 교회 건물만 봐도 피로가 사라지고 얼굴이 얼마나 해맑게 오는지 막. 그래서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그 영혼이 한 영혼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재로 나아오기를 그토록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사건은 어떤 인간의 행위나 믿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물이 갈라지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기서 끊어지다라고 하는 그 언어가 카라트라는 언어인데 자르다, 베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속적 차원에서 이 언약이 맺어질 때 사용되어진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잠길 때 갈라졌을까요? 성경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사장들의 어깨에 뭐가 메어져 있어요? 법궤가 메어져 있기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법궤를 매지 않은 사람이 그 밟아야 안 갈라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죄의 삭을 치르기 위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는 사건인 것이죠. 요단이나 홍해는 전부 우리에게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인을 통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카라트,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고 사건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이 근거가 되어 요단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발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으로 들어가자 요단이 끊어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요단강이 끊어지자 그 앞에 무엇이 열립니까?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이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핵심은 오직 법궤만 주목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전적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서, 네가 금식해서, 네가 노력을 해서, 네가 헌신을 해서, 네가 섬겨서, 아니요. 히브리서도 그래서 믿음의 주의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까지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이 생각하는 이 사고 기준이 늑도의 수준에 머무는, 돌을 닦는 수준에 머무는 이 율법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안 떼먹고 11조 잘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제가 오늘 지금 제자훈련에서 신앙생활 얘기했는데, 서론에서도 얘기했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관계가 신앙이에요. 맨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예배드리는 게 즐겁겠죠. 여러분들이 연인하고 사이 좋으면 데이트가 만나는 게 즐겁죠. 근데 싸웠어. 어때요? 데이트하자면 왜? 당분간 자기 안 만날 거야. 제가 연애를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만나는 게 즐겁지 않죠.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꼭 우리가 무엇을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관계가 좋으면 시키지 않아도 자원함으로 내가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뭘 하고 거기 시험 들 것도 없는 거야. 왜? 내가 좋아서 하니까. 그죠? 근데 관계가 안 좋아서 지금 하기 싫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하래. 시험 드는 거죠. 이 교회는 나밖에 없어?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식세는 도대체 언제 와? 막 이러면서 막 신앙생활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여전히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설거지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언가 자녀 교육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지,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이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양태가 예배로, 기도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여러 가지 전도로 나타나는 것뿐인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자세 국한해서만 이해하다 보면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에 자꾸 집중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 바리새인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누가 얼마나 이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쌓느냐에 따라 막 신앙의 척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강제로 막 하기 싫은데 막 봉사 시킨 적 있나요?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회개를 해야 돼요.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 살라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저는 매우 만족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엉뚱하게 안 가르쳤나 봐요. 저 집사님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저 집사님이 기도에 안 빠져요. 여러분 기도에 빠졌다고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빠졌다고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건 자기 믿음 따라 할 것이고, 다만 예배를 빠졌냐 기도를 빠졌느냐 모임에 빠졌냐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은데 예배 나오면 뭐 할 건데, 하여간 큰 의미가 없다고요. 성경에서 거룩, 성결, 성화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종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아니면 또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는 차원에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얼마나 집중을 해서 오직 그분만이 내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근거가 되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스스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무슨 거룩이에요, 그죠? 근데 이 교회를 지금 이끄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소개할 수 있어요. 저는 다른 데 가면.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 성결, 이 성화, 이 모든 건 하나님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인 것이지 우리 어떤 행위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행위에다가 근거를 두면 교만해지겠죠. 나는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 저 사람은 기도를 한 번 빠졌네? 나보다 믿음이 작겠는데? 어린 반푸르치도 없는 소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짓눌려지고 속이 시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만족이, 감사가 없다는 점이죠.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존재를 그 보혈로 아주 밀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여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여만 남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여가 살아있는 한 계속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진정한 자유가, 그러니까 우리에겐 자유가 없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댔잖아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흘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죄악 속에서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 목말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뻔뻔한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척도 기준이에요. 내가 스스로 얼마 득도를 하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요단강으로 들어서자마자 요단이 갈라지면서 백성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살 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에게도 펼쳐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바벨탑 쌓는 것처럼 그렇게 공로 쌓는 일에 열심이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밀어 넣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더해지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살 길은 어떤 길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요단이 갈라졌다고 해서 즉시 건널 수 있을까요? 한강이 우리 눈앞에 갈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바로 한강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이 막 진흙가서 푹푹 빠지는데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 어떻게 그들이 마른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죠? 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여기 계속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와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럼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상황을 보면 지금 막 뒤에 막 달려드는 애굽 병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밤에 홍해 앞에 선 백성들은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출애굽기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백성들이 공포에 붙잡혀 떨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큰 동풍을 일으켜서 그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동풍이라고 하는 말은 뜨거운 바람이란 뜻인데,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무지하게 뜨거운 바람인데 이 뜨거운 바람을 밤새도록 불게 하신 것입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 사람 중에는 노인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요단을 건너갈 때 노인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강바닥을 다리미질 해서 막 뽀송뽀송한 길로 걷게 하시는 거죠. 길이 힘들면 못 건너가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살 길은 바로 이런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참 신앙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지금 나눴던 말씀들인데, 첫 번째는 어린 양의 보혈을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항상 의지하라. 제 원문에는 없어요. 제가 지금 잘못 준 거예요. 지금 고치는 거야. 저는 빨라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보혈을 자, 외칩시다. 첫째, 시작.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을 항상 의지하라. 즉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자신을 자꾸 새롭게 밀어넣어야 돼. 매주 오실 때마다. 매주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다른 이들은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만 알아.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저 이웃집 아저씨 말고 그냥 모든 이들의 아버지이긴 맞는데 적어도 나에게는 나의 아버지로 만나질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세요. 예배 와서 체면 차리면서 거룩한 종. 그러지 마세요. 왜 뭐하러 그렇게 하세요? 아니 딸이 아버지 앞에서 엄마 아빠 때로 안기기도 하고 해가 그죠? 왜 인상을 써요? 그래 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든 제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뻔뻔하게, 때로는 염치 없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 놓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시더라고요. 제가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한 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준 건 뭐냐면 쓸데없는 거 한 거. 저를 죽였다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그거 들어주셨으면 오휴 멍청한 기도를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멍청한 기도는 알아서 삭제를 딜리트를 누르시고,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서 한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마지막인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세요. 이게 이 두 가지 정말 중요해요.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많이 해라 막 이거 아니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 앞에 펼쳐질 새로운 살 길로 다시 한번 비상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